안녕하세요. 저 멀리 전라북도 김제교회에서 온 이완성 전도자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원래 C19 코로나가 없다면 나흘을 해야 될 집회를 이런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틀로 줄여서 더군다나 하루에 2시간씩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든 짤막한 시간이지만 귀를 기울여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지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반세기면 몇 년이죠?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5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또 우리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수없이 전하고 다녔습니다. 때때로는 섬에 가서 계속 증거하고 의료 선교를 가서 전하고 외국에 가서 전하고 또 국내외에서 전하고 교회에서 전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인데 첫째 시간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먼저 이 인생을 소개하기 전에 이 성경이 무엇인가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 보통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의 표지가 지금은 굉장히 컬러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초창기 때는 이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때는 거의 성경의 표지가 검은색이었습니다. 지금도 검은색 성경이 제일 많고요. 그러면 왜 이 성경의 표지가 검은색이겠습니까? 바로 이 검은색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명, 두 명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된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표지가 검은색인 것은 먹과 같이 검은 우리 죄, 이것을 죽어도 씻고 죽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 이 성경을 보면은 제 성경은 이 안에 색깔이 뭔 색깔이 들어 있습니까? 빨간색이 되어 있죠. 바로 이 죄는 피로만이 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이 죄를 용서받고 죽어야 된다. 바로 이 죄를 씻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피도 아무 피나 죄를 씻는 건 아니다. 의로운 피, 죄가 없는 그런 분의 피만이 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시게 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예수가 뭔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나는 안 믿는다고, 관심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든지 안 갖든지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이 성경의 안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먹고 같이 검은 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게 되면 안에는 색깔이 뭔 색깔입니까? 제가 칠해놓은 것 말고요, 하얀색이죠. 눈과 같이 우리 죄가 하얘진다. 이게 성경입니다. 먹과 같이 검은 대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어진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많은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죄인인가? 그 죄를 위하여 왜 예수라고 하는 분이 피 흘려 죽으셨는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가?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마음속에 여러분이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때 여러분들도 믿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에 듣고 이런 마음속의 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하. 따라서 하세요. 아하. 그렇구나. 저는 여러분에게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억지로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죠? 실제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오늘 내일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믿어지거든 그냥 믿으십시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틀 동안 잘 들으시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으시면 그때 믿으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제 이 앞에 스크린을 잘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 전부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잘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그냥 거부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면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푹게 칩니다. 왜? 이 모든 사물이 땅이 뜨겁게 달궈졌다가 이제 식어지게 되면 이렇게 짐이 올라오죠. 그래서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래서 이 안개가 자욱하면 앞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조금 있다 해가 뜨게 되면 그 안개가 언제 끼었느냐 하는 것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가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제가 이 수원 중북교회에 와서 고향을 내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의 고향을 물어보면 전부 다 지방에 있다가 올라온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김제 소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구원받으면 나중에 장가를 보내놓으면 부인을 따라서 다 서울로 올라가 버려요. 이 부인들이 요즘에는 시골로 시집을 와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요. 좀 살다가. 그래가지고 총각들이 이제는 이쪽으로 장가를 안 보내려고 그래요. 왜? 다 데리고 올라가니까.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지금 2명이 여기에 천안으로 이사가고 한 명은 또 내일 모레 이사 온다고. 아휴, 한 청년은 나는 절대 김제에서 안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딱 보내놓으니까 자매가 임신하니까 가야 되겠다고. 직장에 가까이 가야 되겠다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라 그랬어요. 실제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납니다. 그러면 왜 대도시로 떠납니까? 돈 벌려고. 돈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지방에는 마땅한 직장이 없고 대학을 나와도 들어갈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찾아서 돈 벌기 위하여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돈 벌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영재님 고향이 어디요? 아니 뒤에. 예? 그러면 충청도도 살지 왜 여기까지 이사 왔어요? 돈 벌어서 잘 살라고. 돈 벌어서 잘 살라고. 그래서 돈 벌으라고 잘 살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으면서 이렇게 돈을 벌다 보면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 내일보다 모레가 낫겠지,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 내일보다 모레가 낫겠지, 모레보다 내년이 낫겠지, 올해는 이렇게 엉망이었지만 내년에는 좀 낫겠지,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인생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잡다가 보면은 결국은 우리 인생이 이제는 늙어지고 죽음이라는 종착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눈 깜빡깜빡하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지나지 않습니까? 나도 엊그저께 이빨 청춘이었어요. 세상 무서운 거 모르고 살았어요. 정말 이빨 청춘, 그 젊은 날 파란만장한 아주 그냥 힘이 막강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눈을 한번 깜빡하니까 40이더라고요. 2번 깜빡하니까 60이요. 지금 3번째 깜빡하는데 70이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이것도 지나가니 헛되도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70, 80년 살다가 보면은 이제는 갈 날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 내일보다 모레가 낫겠지, 그래서 얼마나 잡았어요. 그러나 열심히 잡다가 보니까 결국은 여러 곳에 아픈 곳도 생기고 병원을 내 집 안방덩이듯이 돌아다니고 하다가 우리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인생은 안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왔다 사라지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거 아는 사람 있어요? 저게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톱밥난로예요. 요즘에 신시대 사람들은 지금 몰라. 제가 5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뒤에 저희 전주에서, 전주가 제 고향인데 토백이고 전주시 토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고 교회가 노인들뿐이 없었어요. 대여섯 명뿐이.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가면은 이 교회 예배당에 불은 내가 청년이 혼자 있어서 제가 피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기 톱밥 난로에 톱밥을 제주도에서 사다가 놓고 불을 피워가지고 한참 피해요. 얼마나 처음에 연기가 나고 매운지요. 그러나 나중에 저기에 불이 붙게 되면은 이 톱밥 난로가 열이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가면 잘못하면 타 죽어요.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저게 이 톱밥 난로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첫날 이 톱밥 난로를 보여줬냐면,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속에 톱밥을 넣는 곳이죠. 여기는 이 톱밥에 불이 이렇게 떨어지면 불이 확 탑니다. 바로 이 속에 이제 톱밥을 가득하게 채워놓는데, 옛날에는 제재소에서 이 톱밥을 사다가 이제 태우면은, 옛날에는 우리 군대 건빵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톱밥을 패는 인부들이 그 간식으로 건빵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거기에 부스러기가 톱밥에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톱밥에 뭐가 많아요? 개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톱밥에. 자, 저게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만, 지금 이게 톱밥입니다. 톱밥 난로 속에 있는 톱밥 속에 지금 이 개미가 열심히 빵을 찾고 있어요. 건빵, 부스러기, 빵 조각이. 이제 인부들이 먹다가 떨어지는 이런 그런 빵 조각을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개미들이. 그런데 이 개미들이 지금 톱밥에서 열심히 이렇게 그 빵 조각을 찾고 있는데, 이 톱밥은 점점 밑으로 꺼져요, 안 꺼져요? 점점 꺼집니다. 점점 꺼지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밑으로 쑥 빠지면은 개미가 어떻게 됐습니까? 빵 주고 있다가 불 속에 툭 떨어져서 죽습니다. 바로 이 난로에서 빵을 열심히 찾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운명이 불 속에 떨어져 죽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개미들이요, 모습을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자, 개미들이 처음에 빵을 열심히 건빵을 찾을 때 아무도 하나도 못 찾았을 때는 개미들도 사이좋게 지냅니다. 야, 우리 오늘부터 열심히 빵 조각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 하고 둘이 악수하고 열심히 찾습니다. 그때는 두 친구가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요. 이 두 친구가 사이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한 친구가 열심히 잡다가 이제 이 빵 한 조각을 찾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빵이다. 좀 큰 소리로요. 빵이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다 돈을 한 묶음 잡았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 잡았다 그러잖아요. 예? 벌었다 하고. 그래서 이 개미가 빵 한 조각을 딱 잡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까는 개미 두 마리가 서로 친했죠? 친구 하나가 빵 조각을 하나 잡으니까 다른 개미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경험 없습니까? 인생 살면서? 자, 제가 실질적인 이야기 할게요. 저희 김제에 옛날에, 지금부터 뭐 50년 전 이렇게 그 40년 전 이런 때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 김제 같은 데는 아파트 8평짜리, 그걸 또 10평짜리라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10평 좀 올려줘서. 자, 10평짜리가 그 당시 600만 원이었어요. 600만 원. 600만 원이면 10평짜리 아파트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총각 처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일단 의무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이 10평짜리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주공 아파트 10평짜리에 4명의 가족이 들어갔는데, 이 4명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사이좋게 지그들끼리 잘 어울려 사는지. 에? 서로 짜장을 먹어도 지그들끼리 먹고, 뭐 먹을 거 생기도 자기들 뭐래. 그 아파트 단지가 자기 그룹이라. 에? 너무너무 잘 지내. 그러면서 이 네 친구가 열심히 이제 돈을 벌었는데, 한 친구가 느닷없이 어느 날 아파트 15평으로 이사 갔어. 자, 이제는 몇 명이 남았어요? 3명이. 또 어느 날 어떤 친구가 22평짜리로 이사 갔어. 열심히 잡아가지고 더 잡았어. 그러니까 이제 몇 대 몇이요? 5대 5야. 그때까지도 아직 싸움이 없어.
그러더니 마지막 세 번째 24평짜리로 이사가 버렸어. 몇 명이 남아요? 한 명이 남으니까 이제 가정 불화가 시작되는 거야. 왜 그래요? 그 부인된 자매가 여보 당신은 무능해서 말이야. 다른 형제들은 다 아파트도 그대로 올라가는데 우리만 먼 꼴이야. 그때부터는 나보다 빵을 더 잡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가난하게 보여 안 보여요? 여기에 우리가 가난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가난인 것이요. 상대적인 가난. 실제로 4명이 똑같이 아파트 10평에 살 때는 누구 가난하고 부자도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3명이 큰 데로 옮기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제일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인생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이 나보다 좀 큰 데로 이사 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난한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불만과 가정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 가정이 이제 날마다 하루가 멀다 않게 둘이 따닥따닥 다투는 거야. 그러더니 그 형제가 악심을 또 빵을 열심히 잡다 보니까 아파트 24평으로 이사 갔어. 그러니까 그때는 해 하고 또 다시 머리치.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사간 15평짜리는 자기가 제일 가난해 안 가난해요? 제일 먼저는 자기가 제일로 부자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제일 가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또 이제 막 마음에 막 원망이 나고 가더니 나중에 그 집도 지금은 24평에 살아. 그래서 내가 사람은 잡아도 만족이 없고 전도서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서 해요. 사람은 잡아도 만족이 없고 우리 욕심은 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나라 제가 이런 소리면 여기 삼성 다니는 분 몇 있더만 우리 삼성 회장님이 제일로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제일로 부자니까 그만 가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만 가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한국의 최고 부자니까 이제 그만 가고 싶죠? 그러겠어요? 아니요, 세계 부자가 돼야 돼. 에? 사람의 욕망은 이 땅에 와서 계속 날마다 잡고 살지만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잡아도 인생은 만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 이렇게 빨가벗고 태어나요. 맞습니까? 빨가벗고 태어나요. 여러분 뭐 갖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집안채 갖고 태어났습니까? 옷 한 벌 입고 태어났습니까? 빨가벗고 태어났어요.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빨가벗고 주먹에 여기다 주고 이게 내가 애를 받아봤거든요. 옛날에는 가난해서 다 받았어요 그냥. 요즘에는 그냥 막 산부인과 가가지고도 그냥 아프네 뭐니 하고 그냥 막 난리들 치지만 옛날에 내가 받았다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고. 여자는 이렇게 뒤로 나와. 남자는 엎드려 나온다는데 내가 아들을 안 낳아봐서 몰라. 그런데 이렇게 뒤로 나오더라고요. 뒤로 나오는데 빨가벗고 뒤로 딱 태 쪽에 묶고 끊고 엉덩이 딱 때리면 어잉 하잖아요. 자, 그때는 전부 다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빨가벗고 빈손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그때 막 우는데 엉덩이를 딱 때리면 울지요. 뭐라고 웁니까? 애기 나봤어요? 어떻게 울던가요? 애기 낳으신 분들 어떻게 울던가요? 거의 대부분 물어보면 응애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건 여러분이 들을 귀를 가지고 안 들으니까 그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애들이 뭐라고 하면서 우는 줄 아십니까? 오늘 배우세요. 딱 따면서 손을 이렇게 우는 거예요. 웅 울죠? 왕 이렇게 힘쓰면서 울어. 힘을 쓰면서. 뭐라고 하면서 우는지 보세요. 한번 따라서 했어요. 천천히 나를 따라서 했어요. 나도 험난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오늘부터 잡으면서 살 거야.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이제부터 나도 잡으면서 살겠다는 말이야. 왜 주먹을 불끈불끈 쥐면서 우냐 이 말이야. 잡겠다 이 말이야 나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에 빨려먹고 태어나서 사람은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년이 돼서 돌이 됐어요. 우리 애기 돌이 되니까 뭐 잡았나요? 안 보여요? 어이, 안 보이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 쪘어요? 돌반지 쪘, 금반지 쪘잖아요. 에? 자, 빨가벗고 태어난 뒤에 돌이 되니까 금부터 붓기를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이 빨가벗은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때부터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지금 인생이 무엇인가 오늘 그거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 땅에 벌 벗고 태어나서 그때부터 열심히 잡으면서 태어납니다. 열심히 잡으면서 이 부자처럼 이렇게 잡았어요. 내 영혼아, 내가 여러 가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잡는 거 아닙니까? 에? 다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나온 말인데, 내 영혼아, 내가 여러 가지 물건을 이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걸 위해서 우리는 찾고 삽니다. 남보다 좀 평안하게 살라고, 남보다 좀 편하게 쉬려고, 이래서 열심히 잡으면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밑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일평생 그렇게 잡고 사는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이제까지 인생 동안 잡은 거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를 10채를 잡았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잡으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떠날 때는 빈손입니다.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 금방 저렇게 됩니다. 저는 지금 눈을 마지막 깜빡을 안 하려고 해요. 한 번만 더 깜빡하면 저도 저렇게 되거든요. 실감 안 나요? 여러분은 몇 번 깜빡했어요? 저보다 조금 더 젊으면 2번 깜빡하면 저렇게 돼요. 여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절로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일평생 우리가 수없이 많은 걸 찾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중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열심히 자식들을 위하여 주변을 위하여 쌓아놨는데 남는 건 병뿐이 더 있던가요?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요, 어느 날 병원에 보니까 뭐요? 일평생 열심히 잡고 살았는데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 남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잡고 살고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잡았다고 행복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하면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신속히 우리는 지나갈 따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또 시편 49편 17절에 보니까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사람들이 살다가 열심히 잡다가 죽으면 그 영광이 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할머니 저 손에 뭐 잡았어요? 진주반지하고 옥반지 찼어요. 돌 때는 뭔 반지 찼어요? 금반지. 금반지부터 잡더니
할머니가 되니까 옥반지, 진주반지 조금 많이 잡았죠? 응? 조금 많이 잡았지만 이런 모든 가진 것들이 죽을 때 따라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죽을 때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한 50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장례식장이 굉장히 발달이 돼가지고 모든 걸 장례식장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해졌어요. 전에는 제가 제 손으로 입관을 하신 분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정말 입관을 거의 이틀거리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입관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 교회 목회를 하면요 굉장히 바빠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어느 때는 밤 1시가 되는데 전화가 와요. 우리 할머니 아무리도 이상해요. 꼭 가실란가 봐요. 그러면 자다가도 말고 옷 입고 가봐야죠. 1시가 됐든지 2시가 됐든지. 이제 제가 하도 이 임종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리와 몸을 이렇게 만져보면 앞으로 몇 시간이나 더 살겠다는 거 금방 감을 압니다. 의사보다 제가 더 정확하게 알아요. 얼마나 더 살겠다. 그런데 그 할머니도 이렇게 만져보니까 1시간을 못 버티게 됐어요. 곧 임종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들, 딸, 며느리가 다 모였어. 전부 다. 다 모였는데 할머니 1시간 못 버티겠다. 우리 준비하자. 그리고 이제 옷 준비하고 이제 그 운명을 하게 되면 노인이 되면은 이 몸이 빨리 굳어버립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죽어도 하루 종일 이렇게 흥청거립니다. 죄를 좀 덜 지어서 그래. 청년들은요 몇 시간 지나면 뻣뻣해져요. 그건 조금 죄를 조금 더 지어서 조금 이따 굳어요. 노인들은 2분도 안 버텨서 쭉 그냥 아주 굳어버립니다. 뼈다구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굳어가지고 염할 때 옷을 못 입혀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 막 이렇게 주물러 줘야 됩니다. 이게 맞으면은 굳어도 이렇게 누글누글해서 옷을 입힐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이 손을 이렇게 주물러 드리면서 이제 이 뼈들이 옷 입히기 좋게 굳도록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분을 막 이렇게 손을 만드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거기 아들, 딸, 며느리도 다 있는데 빼, 빨리 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빼, 빨리 빼. 못 빼라고요? 감 얼른 옵니까? 굳으면 안 뽑아져요. 그러니까 돌아가기 전에 빨리 이거 금바지 빼라는 거예요, 할머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저 반지를 짤 때 70살이 될 때, 한갑이 될 때 사줬는지 70이 될 때 사줬는지 80이 사줬는지 몰라요. 아들이 사줬는지. 요즘에 아들들은 반지 잘 안 사줘요. 우리 박인지 엄마 반지 잘 사줘요, 안 사줘요? 우리 형제들은 잘 안 사주지. 남자들이 이상하네요. 어머니 반지도 안 해주더라고. 앞으로 좀 잘해줘요. 그 보통 이제 딸이나 며느리들이 해주잖아요. 또 아들이 해주려고 해도 며느리 통해서 해주죠. 이렇게 해서 좀 따뜻거리자지. 자, 어찌하든 간에 아들, 딸, 며느리를 통해서 했는데 그 할머니가 동네 친구들한테 그 쌍가락지를 끼고 70살에 칠순잔치에 아들이 해줬는지 딸이 해줬는지 며느리가 해줬는지 모르지만 반지 끼고 동네 다니면서 자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이고야 왜? 아이 못 보라고 못 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런데 말 안 듣고 요것 봐. 그 반지 누가 해줬어? 이번에 뭐 70에 누가 해줬어? 우리 딸이 해줬는데 우리 딸들도 좀 잘해줘요. 엄마들 그냥 나중에 죽은 효자들은 어찌 그리 많은지. 살아있을 때는요, 살아있을 때는 따뜻한 밥 한번 안 사드리면서 택시 한 번 안 태워줘. 오지도 않고. 그런데 돌아가시면 리무진을 태워줘.
내가 그제도 장례식을 2구나 치르고 왔는데, 야, 돌아가시니까 리무진도 요즘에 새로 나온 게 멋진 게 있더만요.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시니까 그거 태워주대. 살아있을 때 소나타 택시라도 한번 태워줬으면 얼마나 좋아. 에? 자, 그래서 살아있는 효자는 없어도 죽은 효자는 많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서로 효자인 채, 효녀인 채, 우리 엄마!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못 보내면 진작 좀 집에 모시지. 집에도 안 모시면서 못 보낸대, 울고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웃겨요. 눈 감고 아웅해. 실제로 이렇게 이 쌍가락질을 그렇게 끼워서 자랑하고 다녔으면, 죽을 때 그냥 무덤에 좀 묻어주면 어때요? 그냥 쌍가락질 얼마나 된다고. 그런데 빨리 빼 그러더라고. 못된 놈들. 에? 실제로 그 할머니가 그 쌍가락질을 끼고 아들, 딸 자랑하고 며느리를 자랑했지만 떠날 때는 반지 하나도 못 가고 하는 빈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찾고 인생을 살지만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는 빈손이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수의 한 벌 입고 가요. 수의 한 벌은 입혀. 빨가벗으면 안 되니까. 아기 때는 빨가벗고 왔는데 노인 때 갈 때는 수의 한 벌은 입혀. 실제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오늘 조금 전에 저녁 식사를 갔다 오면서 우리 어떤 형제가 그 광교 어떤 그 형제가 삼성에 이사가 됐네, 어떤 형제가 어디에 뭐가 됐니 하고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죽으면요, 그런 모든 영광이 따라간다 못 간다? 그 모든 영광은 아무것도 따라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이 기록이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기록된 것 외에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무것도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시편 90편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이 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인생 금방 간다 이 말이에요. 금방 지난다. 저가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가 한평생 열심히 노력하고 잡는 것은 바람을 잡는 수고라고 말합니다. 바람 잡으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우리 인생 이 땅에 살다가 떠나가는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차라리 개팔자가 나서요. 따라서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개팔자가 상팔자다. 자, 요즘에 이 개들이 얼마나 상팔자예요. 여러분 저렇게 한번 업히고 돌아다녀 봤어요? 여러분 할머니,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저렇게 한번 모시고 다녀봤냐고. 어머니 저렇게 모시고 한번 다녀봤냐고요. 안 해봤지? 강아지들은, 저 강아지 새끼들은 개들이 너무너무 신나잖아. 요즘에는 개팔자가 진짜 상팔자예요. 응? 나는 우리 애들 둘이 키우면서 저런 데도 한 번도 못 데리고 다녀봤어. 에? 우리 애들 때는 저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끈 각개로 해가지고 묶고 다녔지. 요즘에 개들 사람 팔자보다 개팔자가 낫어요. 우리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개팔자마다 못해요. 여러분 이게 여기 한번 보세요. 개팔자가 상팔자 780만 원짜리 개옷 얼마짜리? 780만 원짜리 입어봤어요? 안 입어봤어요?
우리 부친이 80평생 사시면서 780만 원짜리 옷 입어봤어요? 안 입어봤어요? 개맛도 못해요. 개팔자가 상팔자요. 우리 인생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개팔자만도 못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게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차라리 개팔자가 낫다고 말이에요. 780만 원짜리 옷 입고 다니는 강아지 새끼들. 요즘에 저기 밑에 가보세요. 강아지 공동묘지가 많이 생깁니다. 강아지 공동묘지가 많이 생기는데 막 집을 또 으리하게 지어줘요. 미쳤어.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에 미쳐가는지 뭐 세상 인권, 개인권 찾아. 여러분, 사람이 개 한 대 때리면은 짐승 학대죄로 감옥에 가요, 안 가요? 개가 사람 물으면은 감옥에 보내요, 안 보내요? 내 말 못 알아들어요? 개가 여러분 발 물으면 감옥에 안 보내요. 그냥 그거 살려주지. 여러분이 개를 그렇게 두드려 패보세요. 발로 차보세요. 당장 감옥에 갑니다. 요즘에 법이요. 그러면 개가 나세요, 사람이 나세요? 아무리 봐도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차라리 개로 태어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인간보다는. 요즘의 시대가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고 뭔데요? 개팔자만 또 못하는데. 실제로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아마 사람이 이 땅에 왔다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가요. 사람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서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니까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직 죽을 때 안 됐어요. 그래요. 젊은 애들은. 아직 젊으니까요. 아직 팽팽하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팽팽하니까 죽을 때가 안 됐습니까? 여러분이 학생이고 청년이니까 죽을 때가 안 됐습니까? 저기 청년 한번 가보세요. 저 가요, 안 가요? 가방 메고 건너가죠? 지금 파란불을 보고 건너가는 겁니다. 저 청년이 지금 죽는지 알았겠어요, 모르겠어요? 자기가 언제 죽는지 몰랐어요. 자기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죽음이 나에게는 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이만 많이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만 많이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알지 못하는 때 갑자기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젊은이들이 더 많이 죽습니다. 코로나도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더 많이 죽어요. 노인과 젊은이들이. 실제로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시편 49편에 사람이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아마 여러분 오래전에 태국 푸켓에서 그 지진이 나가지고 그 푸켓에 완전히 다 덮어가지고 신혼부부들이 엄청 죽은 거 신문에 난 거 아시죠? 기억 없어요? 푸켓에 인도네시아하고 그 태국하고 그 세 중간에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태국 푸켓이 휴양지예요. 거기에 엄청난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그날 밤에 싸그리 호텔을 쓸어서 우리 한국의 신혼부부도 엄청 죽었습니다. 그 젊은 신혼부부들이 호텔에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장래에 대한 얼마나 꿈을 꾸면서 둘이 이야기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파도가 몰려와 그 호텔을 치고 그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의 자리에 들을지 누가 알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당시에 신문에 난 거 여러분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태국의 푸켓에 가면은 코끼리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 코끼리 쇼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 쇼를 이렇게 하는데 조련사들이 그걸 막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조련사들이 그 코끼리들을 잡아서 다리에 이렇게 쇠사슬을 묶지 않습니까? 다리에 쇠사슬을 묶고 이렇게 말뚝에 묶어 놓습니다. 묶어놨는데 그날 저녁에 이 코끼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행 해가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련사들이 자다가 말고 저 코끼리들이 왜 저렇게 요란할 저런가 해가지고 막 달기했어요. 그런데 이 코끼리들이 힘을 써가지고 그 땅에 박힌 그 철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다 뽑고 코끼리들이 막 산 위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련사들이 그 코끼리를 잡으려고 따져오다가 어떤 조련사는 코끼리 지붕에 덩어리에 올라타고 어떤 조련사는 막 쫓아가고, 그러니까 이 코끼리들이 그 높은 산으로 그날 저녁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높이에 있으니까 코끼리들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조련사들이 이제 그거를 따스거리면서 이제 코끼리들을 이렇게 안정을 시켜놓으니까 멀리 바다에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바다 우는 소리가 나니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해일이 일어나는데 그 해일이 이렇게 서서 몰려오는데 그 밑에 있는 호텔이고 쇼다니고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들은 지금 해일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짐승들은 아는 거예요. 화산이 터지고 세상 종말이 올 때 새들은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을 보면은 종말이 오는지 화산이 터지는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지각변동이 일어나면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또 여러 가지 짐승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왜요? 걔들은 감각적으로 종말이 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멸망이 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우리 사람은 죽음이 코앞에 와도 모르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죽음을 직감하고 그걸 빼고 산에 돌아가서 살아난 코끼리와 호텔에서 따뜻하게 내일을 꿈꾸면서 살다가 해일에 쓸려 죽은 인간과 누가 똑똑합니까? 누가 똑똑해요? 짐승 코끼리가 똑똑하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사람들은 분명히 종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뚱아리는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무덤 속으로. 영은, 이 안에 있는 영혼이라고, 마음, 양심, 영혼. 이 영은 그 주신, 원래 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기 전에 여러분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은요 원래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몸뚱아리를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든 몸뚱아리 육체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
마음, 양심,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흙으로 만든 인생과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저도 옛날 50년 전에 나에게 전도하는 분한테 그랬어요.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믿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에게 전도한 분이, 이 선생은 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느냐?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 게 많은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지옥을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눈에 안 보이니까요 하더니 옆에 부채를 들더니 저를 이렇게 붙여요. 뭐가 이릅니까? 이 선생님 지금 뭐가 일고 있습니까? 그 바람이 일죠.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바람이 인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저 살갗을 스치고 감각을 느끼고 이 느낌으로 바람이 분다는 거 알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 선생님 지금 숨 쉬고 있죠? 예. 이 중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내가 똑똑하죠? 이 공기가 있죠. 그 정도는 알잖아요. 공기가 있죠. 그러더니 그분이,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이 선생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때까지 공기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사는가 생각을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살겠어요? 5분도 못 살고 죽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5분도 못 살고 내가 죽어요. 그런데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이 선생은 없다고 하면은 공기가 없는 것입니까? 공기가 눈에 안 보여도 공기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는 이 선생이 생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가 죽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안 믿는다고 했다가 제가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양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하고 싸우다가 친구가 못된 짓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 자식, 한번 따라서요. 너 자식. 우리 크게 한번 해봐요. 너 자식. 양심 똑바로 가자. 우리 그런 소리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해요? 양심이 없는가 막. 실제로 양심이 눈에 안 보여도 양심 바로 가자라고 말하잖아요. 양심이 없고 양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양심 똑바로 가자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면 우리 양심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성경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두근두근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지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을 양심이 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 흙으로는 육체와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이 있어요. 이것을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죽음이 뭐냐? 죽음은 이 영과 육의 분리예요. 어느 날 우리 안에는 이 영혼이 나 오늘 나가요 하고 내 마음에 빠져나가면 그때 육체는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체를 붙들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울잖아요. 그때 빠져나온 영혼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야 이놈아 나 여기 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은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우는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어디로 왔습니까? 여기 성경에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이 육체는 3일이 되면 죽은 지 3일이 되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런데 내가 이 육체 밖으로 나가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 육체 속에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거예요. 죽으면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머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내 어깨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내 가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내 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디 있습니까? 한번 손으로 가르쳐 봐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기 가르치죠? 나 여기 있다고. 근데 아까 내 가슴 어디 있냐고 여기 가르쳤죠? 그러면 이게 가슴이요, 나요? 아까 여러분 가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 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게 나요, 내 가슴이요? 아까 이 가슴은 육체예요, 육체. 이 눈에 보이는 육체. 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는 건 지금 내 안에 있는 양심, 마음을 가르친 거예요. 진짜 속사람 나를 가르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이 육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0편 5절에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다고 말해요. 여러분 애 낳았죠? 애 안 낳은 사람만 앉아있으니까 내가 답답하네. 애 낳으면요, 애들이 처음에 하는 짓이 엄마 젖 물리죠. 이쪽에 엄마 젖을 물고 이쪽 손으로는 어떻게 하던가요? 엄마들 저쪽 젖가슴을 타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다.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이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다. 너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보통 조그마한 애들 과자를 줘보세요. 한 손만 주면은 만족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손자들, 교회 전부 손자들이 많아요. 이 손자들을 과자를 주면 이놈들이 아주 말도 못하는 애들도 여기 잡으면 이놈도 잡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물어요. 이렇게 물고 그 다음에는 자주래. 자주. 내가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주래요. 하나 갖고는 절대 자 안 줘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욕심을 누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시기, 질투, 음란, 도덕질, 거짓 증거, 회방이니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태어나면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칩니까? 그래도 걔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던가요? 욕심내고 거짓말하고 금방 하고도 안 했다고 시침이 떼고 하죠. 요즘에 애들 거짓말하는 건 도가 넘어요. 얼마나 그것도 지혜롭게 거짓말해. 실제로 이런 마음속에서 수없이 많은 죄들을 이렇게 써내는 걸 볼 때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사람은 마음속에 죄가 득실득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여기에 사망은 이게 뭔 자입니까? 여기 보세요. 사망. 이걸 죽을 사야. 이건요? 망할 망. 죽을 사, 망할 망.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동사무실 가서 신고해야 안 해요? 무슨 신고합니까? 사망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 신고를 하면 맞지 않아요. 왜요? 사람이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사인 신고를 해야 맞아요. 사람인 죽을 사. 사람이 죽었다. 사인 신고를 해야 맞는데 백인면벽 사인 신고를 않고 무슨 신고예요? 사망 신고를 해요. 그럼 망자가 무슨 망자예요? 망할 망자예요. 죽어서 망하는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망하는 신고를 동사무소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신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인생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캐톨릭에 가보면 성당이 있죠. 성당에 가보면은 지옥문이 있어요. 지옥문. 이게 지옥문인데 이 캐톨릭이 그 로마의 대성당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기 로마의 대성당. 실제로 이 지옥문이 있는데 이 지옥문 앞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이게 바로 조각가 로댕의 지옥문이죠.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로댕의 지옥문인데 저쪽에 보세요. 이 지옥문인데 지옥문 위에 이 조각이 있어요. 지옥문에 이 조각이 있는데 이 조각을 끌어내니까 이거야. 요즘에 초등학교에도 이 동상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초등학교에도. 여기 무슨 동상이에요? 무슨 동상이에요? 학교 안 가봤어요? 여러분 아들, 딸, 손자들 저기 학교에 가보세요. 문 앞에 저런 게 있어. 저기 가면서 밑에다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자, 어떻게 하면 출세할지를 생각해보라.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지 생각해보라. 그런 걸로 저렇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상이 원래는 천주교 지옥문 앞에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옥문 위에 왜 이 생각하는 사람의 동상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기 전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한번 네 자신이 어떻게 되겠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라 이 말이야. 아멘? 내 자신이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엉뚱하게 생각해보라. 출세하게 생각해보라. 돈 버는가 생각해보라. 이런 것들 이렇게 보지만 이것은 네 영혼이 과연 죽은 다음에 어디 가겠는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단테의 신곡 앞에 단테의 신곡이라는 게 있어요. 책이 캐톨릭에. 거기에 지옥문 앞에 글귀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써 있대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왜 이 문구가 써 있겠어요? 왜 이 문구가?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희망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감옥에 던져서 5년형을 받은 사람도 5년이 지나면 내가 나간다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 때문에 감옥살이 5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20년을 받아도 20년 뒤에는 나간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20년 형을 받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이런 희망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옥 문 앞에는 이제부터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이렇게 써 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희망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희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냥 마무리를 하렵니다. 영상 안 보고요. 이 지옥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체벌 받느니라.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탕을 받으리라. 여러분 미꾸라지 아시죠? 오늘 아까 밥 먹는 옆에 보니까 미꾸라지 탕이 있더라고요. 이 시골에서 미꾸라지를 잡아보면
그걸 잡아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던져갖고 딱 덮죠. 그럼 미꾸라지가 어떻게 됩니까? 툭툭 뛰다가 버금되고 다 죽습니다. 근데 쟤는 죽어요. 그런데 이 미꾸라지가 그 소금에서 뛰듯이 지옥에서 우리 영혼이 영원세토록 꺼지지 않은 불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불로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우리는 뭘 씻고 죽어야 된다고요? 죄를 씻고 죽어야 돼요. 죄를 씻지 않고 죽으면 우리는 이 영혼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레미야서 아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그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만 하고 오늘 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정월 초하루 날이 되면은 여러분 시골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곳 가시죠?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손자들. 그런데 저 시골에 가보면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가보면 그 시골에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다 쓰는 공동 화장실. 그냥 이렇게 요즘같이 현대식 화장실이 아니고 성판 걸어놓고 거기 앉아서 실내하는 곳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 동네 화장실을 동네 그 어려운 친구들과 그 동네 화장실은 불을 잘 질렀어요. 보름날, 정월 대보름날 이 불놀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몰래 화장실에서 태우고 쫙 도망가서 보면 막 불이 요란하게 타면 우리는 신나다고 좋다고 하면은 동네 어른들은 어떤 놈들이 여기다 불 질러자 하고 불 막 끄는 거예요. 근데 싹 그냥 그건 끄지도 못해요. 그냥 집이라 싹 타가지고 다 주저앉아버려요. 자, 이제 거기에 그 동네 공동변소는요, 이 똥통이 적어요, 커요. 굉장히 커요. 거기 빠지면 죽어요. 이렇게 큰 공동변소가 태워가지고 싹 가라앉았어. 자, 이제 그날 저녁에 눈이 하얗게 왔습니다. 눈이 하얗게 와서 완전히 그 변소를 덮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손자가 놀러 시골에 할머니 보러 내려왔어. 이제 서울에서, 수원에서, 여기저기서 애들이 모여서 눈싸움하고 신나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자가, 그 할머니 손자가 이제 우리 나가서 눈싸움하고 있다네. 그래, 좀 있으면 이제 떡도 만들고 오니까 빨리 두라. 그랬어요. 알았어요. 애들이 눈싸움 하는데 여러분의 손자가 눈싸움하다가 그 공동변소 똥통에 빠져버렸어. 하얗게 눈이 깔려 있으니까 눈싸움하다가 빠져버렸어요. 여기까지 차버렸어요. 자,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의 손자가 똥통에 빠져가지고 나왔어요. 덜덜덜덜 떨어요. 온몸이 이제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온몸에 똥이 묻었는데 여러분 안방에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방에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데려가요? 이놈이 지금 얼어 죽겠다니까. 떨고 떨어서. 아무리 얼어서 떨어도 똥을 씻겨야 데려갈 수 있어요. 아멘?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아무리 손자가 사랑스러워도 이 묻은 똥을 씻지 않고는 안방에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놈이 어디서 빠졌냐고 해가지고 이제 막 물끈 또 묵뜨거운 물로 씻기고 또 옷 뺏기고 씻기고 또 비누를 씻기고 또 닦고 냄새 맡게 아직도 난다고 또 씻겨. 예? 또 닦고 나중에는 이제 됐다 하고 닦아가지고 안방에 놔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손자라 하도 똥은 닦아야 안방에 들어갈 수 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실제로 우리 인생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로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안 보내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이 시커먼 죄들이 터덕터덕 묻어 있으니 천국에 데려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우리 죄를 씻기기로 계획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그리고 우리 죄를 아까 그 손자는 뜨거운 물로 씻어야 되지만 죄는 물로도 안 씻어져. 이 죄는 피로만이 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닦기로 계획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바로 그 피를 흘리게 해서 양손에 못자국 못과 양발의 못에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닦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가 이제 너희 죄를 다 닦아놓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잠시 우리 찬잔 드시고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